로마서 15장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5장 1절과 3절과 그리고 방금 13절 본문 말씀 3절을 이렇게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자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랑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그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범과 신앙의 모델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어떤 그 주변을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겨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애를 쓰며 그것의 근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얼핏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나 이런 신앙적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얼핏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에 제가 목회했을 때의 경험으로 미뤄보면 여러분들과 신앙적 상담이나 신앙적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신앙적 모델과 어떤 신앙 모범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왜 꺼냈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나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맞는 것입니다. 얘는 의구심이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과거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의구심의 연장으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머물러 있는지 알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신앙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자라나야 성숙해져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어떤 과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은 아까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과 3절의 내용을 확인한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문제에 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한 점을 그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과연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신가?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적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서로 질문을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이 강한 자라고 우리 전제를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연약한 자가 또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강한 자로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자거든요. 담당해야 된다는 이 자세, 이 의미와 내용이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현실적으로 내 앞에 어떤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위로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 담당하겠습니까? 그거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꿈꾸고 추구하는 설교의 현장은 질문을 하면 신랄하게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 그 뭔가 의구심 드는 손을 번쩍 들고 잠깐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고자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현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어봤는데도 권집사님 그렇게 뜨끔시하게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의 그 본 의미는 뭐냐면 이 그 연약한 자가 가진 이 약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담당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내 앞에 있는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내 안에서 체류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쉬운 얘기로 하면은 이겁니다. 너의 약점의 내용이 이거냐? 내가 맡을게. 내가 맡으마. 내가 온전히 맡을 테니까 너는 여기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그 의미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의미로 이해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행위로서 과연 실천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적 약점이라는 이론적 그 원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물론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가 많죠. 이론적 원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원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천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외면하는 것을 제가 거의 발견했습니다.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양심에 걸려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겨우 가슴 아파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저 꼴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 정도. 이게 우리의 신앙적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이러한 어떤 내가 그 내 앞에 있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라는 그 행위를 내가 실천을 했을 때 그 행위의 과정과 결과가 뭔가 그럴듯한 것으로 드러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잘하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신앙적 행위에 관하여 결론의 그 과정도 뭔가 그럴듯해야 되고 결론, 소위 열매도 나를 인정해 주는
내 스스로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인이 나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그 인정이 곧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랑이 되어버렸죠, 결론이? 내가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내 행위가 언제나 보여지기 위하여 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감추어지고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는 그 믿음의 자세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정에 언제나 빠지는 거예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어떤 그 내용을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 행위로 인하여 소위 그 말씀의 원리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죠? 대부분.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타인이 언제나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어떤 그 삶의 행위를 남이 모르는 짓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오늘 이 13절 본문을 보면은 소망, 믿음,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 뭐죠? 그리고 믿음이 뭐고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이 단어들을 보면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나 어떤 확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피소에 그런 얘기가 있죠. 믿음은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이 뭐죠? 미래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믿음이라는 의미 앞에서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열매, 결론,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이 단어들이 보면은 어떤 증거와 이 단어들의 어떤 결론, 열매에 관한 것들이 그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뭐죠? 내가 믿는 믿음의 그 현장과 그 시간과 그 환경 상황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확한 대답을 주신다든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것을 그때마다 보여주신다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보이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뭘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당장 행하고 있는 내 삶의 행위 가운데서 내 눈앞에서 뭔가가 반드시 보이고 확인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어떤 성태가 우리 손으로 어떤 해결되어지고 우리 손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바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입을 하셔서 하나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한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야지만 완성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는 완전하게 새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새 어떤 시간과 공간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경험한 바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이지만은, 이 과정이 우리가 그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거나 우리가 인식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완벽하게 소멸되어진 후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죠. 믿는 자는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의 공포를 일으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이 끝나야지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그 나라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어두운 밤이 빨리 지나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망할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그 진보되어져가는 어떤 변화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25년 주기로 삼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으로. 지금 한 세대가 1년, 2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6개월 들어있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발전하고 진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발전과 진보 앞에서 제가 절대 등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뒤따라가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그들의 그 소위 발전 속도보다 우리는 더 앞서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발전과 진보 앞에서 기독교는 언제나 뒷북을 쳤어요. 역사적으로. 한 움큼의 어떤 그 혼란의 어떤 시기가 정착화되어 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기독교가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종류, 모든 학문과 모든 철학과 모든 문화와 모든 세계가 이미 발언을 끝마친 다음에 기독교가 뒤늦게 발언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뒤쫓아가서 그나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라고 확인할 만한 것들을 확인하며 조사하면 참 다행이 되겠구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저는 새로운 진보와 변화에 대해서 반대 일관으로 해왔습니다. 반대 일관으로 해왔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 끝까지 반대 일관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 다 해버렸어요. 오늘날의 소위 AI라는 어떤 그 과학의 발달과 문화의 어떤 진보가 앞에서 기득권은 뻥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전부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쫓아가기 급하지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이 과학과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뭔가 건전한 비판을 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사는 삶의 행위나 어떤 내용이 내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겨우 여러분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겨우 교회에 와서 이 소위 신앙적 분위기, 저는 이 신앙적 분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분위기에 입장에서 그 안에서 겨우 여러분들이 뭔가 겉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적 어떤 발언을 하거나 흉내를 내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연약한 존재를 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은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은 일에 대하여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우리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인의 어떤 그 신앙적 삶의 모험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모델이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을 여러분들이 그 뒤쫓아가서 그 업적을 이루어낼 만한 사람들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고 특별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발가락이 뼈만큼도 못 쫓아가면서 그저 허우적거리기만 하다가 많은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친구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아침을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가족 간에 마주보는 그 얼굴이 지난 밤에 마지막 봤던 그 얼굴을 오늘 새날 새 아침에 마주 봤을 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적 모범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적 모델이 돼야 됩니다. 특별하고 중불나게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살펴보니 이 세상에서 내게 유혹하고 내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고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등을 돌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기꺼이 내가 포기하고 등을 돌려서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만 되는 그 일상을 살겠다라는 그 의지, 그 드러낸 그 표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의를 이루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진리가 무언가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 언어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독교적 언어 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독교적 단어, 그 언어를 사용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서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개불도 내가 발 뒤꿈치도 못 쫓아다니면서 그 거룩한 언어들이 낱말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둘 다 똑같이 일상을 사는 장면입니다. 밭을 갈고 있고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히 뭔가 구별된 이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자녀로 살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녀를 키워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때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여러분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제일 1차적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마주대해야 될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들, 그들 앞에 특별하지 않는 부모로서. 그러나 뭐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자세, 그 삶의 행위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내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 자세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기독교적인 용어, 특별한 종교적인 용어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만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라는 전제하에 그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겠지. 관대하게 바라봐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일상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하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야 될 그런 시간과 환경, 상황이 오면 언제나 뭐가 도움되죠? 기독교적인 용어가 도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여 전도할 때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너의 본질을 알고 있다. 네가 평소에 어떤 인간인가를 내가 알고 있다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할 때 네가 어떻게 너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 왜?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따뜻한 자로서 서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의 일거리들은 언제나 다 우리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도 마요.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도 마요.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적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바는 오직 충성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으로서의 역할의 내용이 뭐죠? 제가 지금까지 입이 마르게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여러분 따뜻한 성품으로 사람을 마주 대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여러분의 평생에 해 나아가야 할 신앙적 행위에 온전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기